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기후변화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빙하가 녹아서 점점 지구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우주 창조 한 국면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위탁받은 것은 아닙니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슬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태 환경의 문제, 자연 환경 보존의 문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한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선착순 사회고 아주 혹독한 경쟁 사회고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기심이 팽배한 그런 경쟁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옆에는 5개의 정자가 있었는데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자비를 구하는 병자들이 5개의 그 행각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3종류의 환자가 나타납니다.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입니다. 이 3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의존해야 할 만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베데스다 5개 행각에 여러 부류의 병자들이 흩어져서 전설을 믿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물이 움직여서 물이 휘저을 때 그때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어쩌면 온천수였는지도 모르죠.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미네랄 성분이 있는 그런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때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 병 고침 받는다. 아마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 탐조등이 빛을 비추다가 한 배에다가 집중적으로 빛을 이제 조명하듯이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환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버젓이 걸어더냐 할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38년, 아니 일평생을 병의 지배를 받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주님 아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낫고 싶으냐?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전설에 의지하고 의탈심을 갖고 있었던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 환자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 의지를 의사타진하려고 했는데 환자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번번이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환자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세월 동안 불행한 삶을 지속해 온 것도 다 내 탓이 아니라 가족 탓이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새치기 하는 약삭빠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전설, 먼저 뛰어든 자가 낫는다는 미신, 언젠가 짠하고 자기가 아닌 남부터 먼저 챙기는 영웅이 출연해서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모든 불확실하고 건전하지 못한 사고방식, 이제 이 사고방식에서부터 탈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8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밀집으로 만든 침대 대용의 자리를 들고 걷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한 38년이나 된 만성질환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신에 기대고 전설에 기대고 가족에게 기대고 친척에게 기대고 언제가 나타날 이타적인 영웅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도와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그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이 사람 믿음이 어떠했는지, 순종을 어떻게 했는지, 인격이 어떠했는지, 기질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치유 이적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흔히 우리는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의거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건 기브 앤 테이크, 물물 교환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꼭 믿음이 좋고 순종하고 우리 인격이 탁월하고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품이 선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달리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사회입니다. 선착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는 철저히 낙오자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먼저 살고 봐야 하기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모든 허탄한 기대를 다 접고 예수님 명령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었을 때 38년 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신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털을 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베푸실 치유의 길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런 은혜가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쾌락에 빠져 살았고 계속되는 중독 증상과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저의 인생은 수많은 실패뿐이라는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도마, 우물가 여인처럼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모태 신앙인이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끄트머리 그 요청이 마음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38년 된 환자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기약 없는 미래를 내다보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38년에서 풀려나는 신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도 중독 증세, 우울증 증세,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 답답한 일,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수께끼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중독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이런 패배감으로 인하여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성도님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뇌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는데 오늘 이분에게도 뇌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만 있다면 주님 분명히 이 성도님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그 심령의 좌정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중독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세 떠나가고 모든 실패를 딛고 새로운 앞날을 내다보고 새 출발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